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성인의 거룩한 품성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성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놀라운 고백으로 그의 자전적인 유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 프란치스코 수도사에게 속죄로 아래와 같은 것을 하게 하셨다. 내가 아직 죄중에 있을 때에 문둥병자를 보는 것이 아주 큰 고역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어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질 때는 내게 고역이었던 것이 영혼과 육신의 감미로움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후 나는 얼마 동안 머뭇거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자, 이 몇 마디 안 되는 자기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이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체험 안에는 그의 생애의 기본 화음이 울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인의 생애 안에서 대단히 진지하게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 일생에 이렇게 내적인 기쁨으로 감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청년 시절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아직 죄중에 있을 때라는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혹한 판단을 내립니다. 프란치스코의 청년 시절에 관한 그 사실에 관하여 첼라노의 그 첫 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25세까지 이렇게 불쌍하게도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 일생 중 자기가 이렇게 낭비한 시간을 헛되고 오직 죄악이라는 말로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시기를 통하여 그는 아주 깊은 인생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전쟁 포로도 있었고 또 3년 동안 중병을 앓으면서 세속의 헛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명예나 명성이나 또 이 기사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전쟁 포로와 중병을 알면서 세속의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를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 프란시스코의 그 젊은 청년의 그 시절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탄탄대로만을 걸어서 완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가 낭비한 해안이 남고 오직 죄악이라는 말로서밖에는 표현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죄의 생활은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관여와 교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게 하셨다는 말로써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커다란 전환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여 나를 이렇게 전환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러한 발언은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이렇게 초지상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그러한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만 프란치스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 인생의 어떤 자연적인 원인만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애에 가득 차 있던 이런 젊은 프란치스코의 생활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제 생활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관여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에서 생긴 이러한 그야말로 비범한 일들은 이렇게 쉽게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뻗쳤고 그냥 평범한 회심이 아닌 이런 변모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란시스코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의 시작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어떠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처음부터 올바른 출발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탁발수의 거지에 대하여 달리 아무리 재치 있는 기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었던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청빈을 소원하고 수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으로서 정말 놀라운 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역사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는 자연스러울 수 없는 극적인 변모가 이루어진 것은 아마 프란치스코 같은 성인 단 하나가 있을 따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변화가 있고 또 회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변모를 이룬 성인은 이렇게 프란치스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연적인 여러 가지 설명은 이 사람의 일생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것을 아마 인정하러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그 생애의 근본적인 전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선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선물은 그를 지금까지의 이 궤도에서 완전히 전환시키고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요.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짓밟히고 엎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파쇄되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극적인 변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결정적인 전기를 하나님 자신에게 소급시키고 이러한 생활의 형성을 이렇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자신의 말을 빌린다면 당시에는 이 속죄와 이 보속의 개념이 만연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속죄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 거지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지성적인 문제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존 전달의 문제로 파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을 통하여 인간 어떤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빛나는 색채를 부여하는
풍요로운 첫 인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 실존의 문제고 삶에서 체험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탕한 청년 시대를 보냈고 또 그 때문에 정말 후회 막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이 그의 기회까지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매우 명랑한 이 아시시의 이 성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성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참으로 회심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속죄한 어떤 속죄자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자라는 것이 뭐냐? 속죄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거 바로 뭡니까? 이것은 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아는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어떤 속죄와 어떤 보속의 이러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고 이렇게 속죄자는 그 어떤 속죄자의 고통에 이렇게 한 영혼의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이제 이렇게 속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전생에는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보상한다는 표제 아래에서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그의 삶을 끊임없는 속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선포는 그 애가 속죄자가 되게 하였고, 그는 전생에 걸쳐서 하나의 그 어떤 속죄가 생존하는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속죄나 보속의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정으로 이렇게 어떤 회심과 속죄와 보속을 통하여 하늘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그의 후기의 설교에 있어서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수덕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속죄가 문제가 되었고, 그는 성스러운 열의를 가지고 끝간데 없는 수덕의 길에 이렇게 매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통회와 속죄를 통하여 자기를 이겨냈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이러한 어떤 그 보속과 맞닿아서 생활했던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보면 프란치스코가 수덕상 첫 속죄를 한 것은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납병 환자를 보면 구역질이 나고 혐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사지를 보면 혐오스러운 생각이 나서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고, 또 그 문드러진 살로 말미암아 나는 그 지독한 냄새는 참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문둥병자를 만난 경우에는 2마일이 떨어질 때까지 코를 이렇게 막고서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란치스코가 한 번은 혼자서 말을 타고 아시시 근교에 산보를 나갔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몰골을 한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같이 처음에는 구약질이 나서 막 돌아서려고 하다가 이런 혐오감을 누리면서 말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는 주께서 친히 자기를 보내셨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동정심에 가득 차서
이렇게 천형의 이 문둥병자에게 지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그 문둥병 환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극적인 어떤 변화입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묵상하자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렇게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천벌받은 문둥이라고 한 혐오의 대상이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의 초인간적인 자기 극복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승리를 거두었고, 그것이 놀랍게도 자신의 가장 큰 기쁜 체험이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인간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투 끝에 애써 성취한 이렇게 자기 극복과 자기 부정의 여세를 몰아서 그는 이제 며칠 후에 아예 문둥병자의 어떤 병원을 친히 찾아가서 손수 곪은 그런 병자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코를 찌르는 썩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과 입에 이렇게 입 맞췄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와 입 맞추는 행위는 이렇게 속죄와 보속으로 새롭게 변모된 영적인 어떤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들 안에 감추어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소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입맞춤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이런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속죄를 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누가 문둥병자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비춰진다면은 나의 육체와 자아가 바로 문둥병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인 거예요. 왜 문둥병의 천벌은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이렇게 거역함으로써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거역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멀쩡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천벌로서 그 납병 환자 10명이 이제 와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한 사람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납병 환자 10명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왔지만 그 이방인인 한 사람만이 와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을 얻은 것을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는 문둥병자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오물보다 더하고 이렇게 구역질이 나며 썩어 냄새가 나며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죄가 어떠한 오물보다 더 더럽고 이렇게 문둥병같이 썩어 냄새나는 그런 죄보다 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그런 문둥병자를 모두 거역한 어떤 천벌을 받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나아가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는 이때부터 이 정말 겉으로 볼 때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과 사지가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왔고 그와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지금 언급된 프란치스코의 수수께끼와 같은 이질감은 이렇게 문둥병자와 입 맞추는 동작에서 압도적으로 의식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그러한 동작을 이 자연적인 생활 감정을 갖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무엇에 홀린 듯한 그가 그들에게 베푼 자비를 우리는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프란치스코와 같이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렇게 문둥병자에게로 이렇게 걸음을 옮길 마음의 용의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으로 이렇게 그와 친근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과 진지하게 만나 새로운 사랑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이 첫 관문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문둥병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만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문둥병자에게 바친 첫 속죄에서 아주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헤어질 때는 나에게 그토록 역겹고 혐오스러웠던 것들이 이렇게 감미로움으로 바뀌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명되는 영원한 진리는 이렇게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 부정과 자기 극복을 할 때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어려운 자기 극복에 성공한 그 순간에 전혀 예상치도 않던 일에 프란치스코에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역겹던 것이 완전히 이제 감미로움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게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명쾌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장 역겹던 것이 감미로움으로 바뀐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위대한 개혁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오고 왼쪽에 있은 것이 오른쪽으로 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체험 능력에 더 철저히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완전한 어떤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희심보다 더한 어떤 그 변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본래대로 하늘이 되어야 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된다. 하늘이 땅으로 끌어내렸는데 본래의 위치로 또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역겹던 것이 감미로움으로 변한 것이 이렇게 진정한 기적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에는 사랑스러운 것들이 이제 반대로 가장 견딜 수가 없는 것들이 되었고, 그때까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이제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이러한 변화와 희생과 또한 변모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한번 맛보고 나면은 이제는 다른 모든 것에는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맛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 것이 헛되고 배설물과 같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극도로 존귀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변화될수록 이러한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축복이라고 하던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인지,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러한 그런 신적인 용의 과정에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그 복음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징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변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변모됐는데 놀랍게도 어떻다고요? 그 역겨움이 감미로움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신비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이렇게 프란치스코 생애의 이런 감추인 법칙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모를 통하여 그의 삶에는 새로운 노랫가락이 울려 나왔고, 이 노랫가락은 그에게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항상 평생 동안 후렴처럼 항상 되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인욕을 당하고 그걸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찬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데 복음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참 우리가 힘들고 참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어떤 언짢은 것이나 이 불평에 찬 것으로 여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살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기분 언짢은 것이나 불평에 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언가 아주 멋들어지고 훌륭하고 우아한 것으로 체험하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접근하게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넘치게 부어져서 일생 어디서나 떠난 적이 없는 바로 이 감미로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야말로 이러한 감미로움과 그야 완전한 기쁨이 정말 이러한 체험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혐오하던 것들이, 역겨웠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이렇게 감미로움과 완전한 기쁨을 얻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변모의 기적으로 인해서 가장 혐오하고 역겨운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둥이에게 이렇게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미롭고 완전한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그가 이렇게 이러한 체험을 하고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역겨움이 감미로움으로 변한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프란치스코의 그 어떤 거룩한 성품을 보는 것처럼 이게 프란치스코의 새로운 진면목으로 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성인들의 삶에서 이렇게 성인들의 전기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도 그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의 생애는 단순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신기한 하나의 사실에 불과할 뿐 그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상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2000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심볼이라고 하는 상징은 함께 결합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와의 그 어떤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마 천국이 이토록 기쁨이 넘쳐 흐르는 감미로운 곳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해 그 아가페 사랑의 극치를 그 누리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감미롭고 완전한 기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도 이러한 그 어떤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본래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곳이고 에덴 동산은 이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어떤 즐거운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그 수덕상의 속죄를 통하여 역겨움이 감미로움으로 변하여 이제 천연적인 어떤 천상적인 하늘의 광명과 같이 환히 빛나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는 전혀 우리에게 어두운 인상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찬미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고 모든 또한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물에서 풍기는 이런 밝은 어떤 그 명랑성은 이렇게 문둥이에게 그 입을 맞출 수 있었던 이러한 사건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밝게 울리는 환호성은 이렇게 하늘이 주는 감미로움과 천상적인 기쁨으로 인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무화경 속에서 범렬인 황홀경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체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서 이렇게 풍기는 어떤 종달새가 지저귀는 듯한 활달한 명랑성은 이렇게 어떤 자연, 바람, 들판, 꽃 한 송이에서도 이렇게 그러한 감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찬가를 부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서도 그 아름다운 또 평원에서도 그는 얼마나 그 감미로움을 느끼고 찬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는 자연과도 대화를 나눴었고 또 새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늑대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감미로움이란 역겨움이 변모되어서 어떤 생긴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이렇게 밝았던 명랑함은 천연적인 소질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비스러운 변모에서 기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 변모 혹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 변형된 것,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무리 교모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모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모는 신비적인 어떤 신적인 변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인간에게 계시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신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하나님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에 변모시키는 힘과 접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육체적이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르고 지금까지 좋아한 것 대신에 역겨운 것을 취하며 내가 나를 인식하고자 하거든 너 자신을 경멸하라. 비록 이상한 방법이지만 내가 네게 말한 것은 너를 현명하게 할 것이다. 아시시 성인의 이러한 명랑성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이렇게 자기 극복의 결과로서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가 없어지고 자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겨운 것이 그렇게 어떤 감미로움으로 변모된 이러한 말로 이루다 찬양할 수 없는 끝없이 훌륭한 체험이 이렇게 프란치스코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웅장한 전주곡이 울리자 이제 프란치스코는 더 이상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 세상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아주 세속을 떠나서 그 이후로부터 성인의 길을 걸었던 것이며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원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과 천국도 아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변모된 어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바로 지금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